지금 이제 다니엘의 시대를 보면은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상황은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축복을 해주셔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응답, 축복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깨어있고 순종하는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반드시 무엇으로? 순종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은 다분히 뭐가 따라가요? 그렇죠. 행함이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받고,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안 놓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게 혼동되지 않기를 바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 하느냐? 징벌을 내리셔요. 이게 구약 전체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중요한 건 지금 시대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뭐가 유효해요? 그렇죠. 징벌이 유효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특권을 주셨기에? 회개의 특권을 주셨기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빨리 무엇만 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그러나 그것이 지체하게 되어질 때는 놀라웠게도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아수르에 정복당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기억하시죠? 남왕국 유다는 역시 또 나중에 멸망하지만 누구에게?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남유다가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정복을 당하고 결국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뭐 하게 되느냐? 포로가 되어져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안 좋은 시대예요? 안 좋은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던 그것이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슬픔에 좌절에 절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면 다니엘이 포로 바벨론에 갈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오늘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슬픔을 가지고 간 다니엘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요셉에 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에 관한 얘기, 요셉에 의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또 그렇죠. 요셉은 꿈을 주셨고 꿈을 성취하게 만들었고, 또 요셉은 언약의 성취,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인데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아무나 언약의 성취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뭐죠?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을. 굉장히 많은 설명. 아브라함 얘기도 해야 되고
이삭 얘기도 해도 야곱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놓고, 요셉을 세워놓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시대적인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흉년 때에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흉년 때 이주하는 이 상황들이 결국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 다시 정리할게요. 한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놀랍게도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 1500만이었어요. 1500만이었는데 그때 문화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수면 위에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등석병 시대에 약간 오픈했는데 성도들이 얼마 된 줄 아세요? 얼마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한번 때려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아니 그냥 때려 맞춰봐. 때려 맞춰. 그냥 뭐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때려 맞춰봐요. 얼마나 되었겠다고 생각해? 에? 3천? 에? 뭔 말이에요? 알아듣게 해보세요. 얼마나? 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숫자로 얘기해. 내가 1500만 얘기했는데 내가 30배를 어떻게 계산하겠어? 1500만을 한참 계산해야 되는데. 4억 5천? 이야, 믿음이 너무나 좋다 너는. 약 한 6,500만에서 7,500만 됐어요. 모두 다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정리했어요. 근데 만약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뭐냐?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서 밑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지하에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훨씬 더 양성화시킨 것보다 음성할 때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믿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준비되었다? 다니엘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대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그들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역사는 지나고 나서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다니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막 아침에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 시기 그 TV 나온다고 막 TV 보라고 막 여기저기 전화 오거든. 잠 좀 자야 되겠는데 막 죽겠어요. 그랬더니 보려고 그랬더니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름 나가는 거죠. 누구 제작 누구하고 이름 쓱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좀 한참이다. 또 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또 방송한다고. 또 손님이 와가지고 볼 수도 없고.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이거 이렇게 홍보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먼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자칫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무슨 그런 정도의 홍보 때문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아까도 제가 우리 임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막 보니까 막 오늘도 거기 갔는데 여기 방송 저기 와서 뭐 외국에서 오고 막 저기서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좀 할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고 이 일들을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 이게 전반적으로 이미 진행됐을 때, 그때 딱 수면 위에 올라갈 때 이게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면에서 아직은 다니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도 쉽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지금 당장은 안 드러나도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니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국에 갈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자, 결국 뭐냐?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아픔이죠. 엄청난 아픔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거기를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비자 안 나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데니까. 예? 야, 정말. 근데 지금 제가 중국에 풀렸다고 하는데도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가서 뭐해요? 교회 다 없어지고 흩어지고, 예? 지금 시간이 벌써 7년이 다 지났는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별로 아까도 오전에도 선교사님 와가지고 대화 나는데 별로 갈 마음이 없어요. 나 풀렸냐고 물어봐요. 나 진즉 풀렸는데 갈 마음이 없다, 갈 마음이 없어. 그런데 진짜 가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나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 늘요, 이거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 경험 안 하면 다니엘의 마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만한 위기를 경험하여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픔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의 내가 왕족 귀족인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느냐?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나타내야 될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이런 게 있어요. 불신자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이 고난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시대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곡시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것은 어쩌면 일정한 나의 분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기회로 더 역사해 주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대로 그냥 죽어도 다니엘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과연 누구를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눈이 열려져 있느냐?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자기가 귀족의 자녀로 인정받고 이렇게 붙들림 받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까지 왜 왔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노마복음화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노마복음화의 핵심이 몰라요? 몰라? 아,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처음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느냐? 자매들이요, 예수님 믿는 자매들이 귀족들로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근데 누구는 믿게 되어져요? 자녀들은 믿게 되어져요. 한 세대 한 세대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져요?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세대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결국 300년이 지나니까 결국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3번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니, 저기 강남 가려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가지고 3번에 서서 산다. 저기 평촌에 살아야 되는데 평촌에도 아파트 값이 좀 비싸가지고 여기서 싼 여기로 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사명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가야 되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20몇 년 전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 하나님께 자기가 주시는 거는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강남에서 목회를 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다가 지갑에다 2천만 원 계약금 넣어놓고 이게 옷 들고 다니다가 지갑 빠져가지고 2천만 원 잊어버렸대. 어디서 계좌? 저 거여동에서 계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아멘할 때 아멘한 사람들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아까 한 사람, 아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빨리 아멘을 잘해야 돼요. 네 번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영성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영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긴장을, 이게 월요일 같으면 이제 우리가 푹 쉬잖아요. 이게 쉴 수가 없어. 오후 정도 되면 야, 저녁에 또 예배 인도해야 되네. 이게 나는 예배 생각하면 낮부터 이게 고민이 돼요. 오늘 밤에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야, 정말 이게 깨어있도록 하는 거는요, 이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들 이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평생도록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평생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에 또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찬양할 때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지난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리되어야 될 것은 분명히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 어느 나라에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유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나중에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보내어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것은 뭐냐? 항상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어디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하면서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서 결국 뭐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와가지고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오기 전에 유다에서 살았을 때도 그랬을까요? 이야,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있다. 할렐루야. 다 문제가 있어도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성도들이요,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낼 때마다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베이비박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양육이 더 필요하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여기도 땅 있고 저기도 땅 있고 막 전화를 막 오늘도 얼마나 받는. 제가요, 그게 귀찮고 싫은 게 아니라 야, 정말 이분들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땅 알아보러 다니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같이 뭔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부분들에 깨어있다는 게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사실이요, 실제로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그것이 실제로 어떤 교회사에게 큰 유익이 있나요? 당장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게 이루기가 쉬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다량이란다. 다수가 이렇게 하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현행법상 쉽지 않는 거예요. 그룹 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7명씩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럴 바에는 아예 다 우리가 입양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양육하는 게 어떨까, 상관없이.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이 도의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또 그분하고 대화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만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풀어나가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에 대한 정책은, 자, 지금 포로에 대한 정책 이전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걸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이 말 되나요? 그러니까 포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나요? 자,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용도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게 하죠. 바로 왕궁에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게 하죠. 3년 후에 누구 앞에 서도록? 왕 앞에 서서 훈련된 포로들이 이렇게 서서 이런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고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이미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놀라운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이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분명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그런 은사를 주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이다.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은 왕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아니 나중에 보니까 총리죠, 총리. 요셉도 뭐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자,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어떤 공통점이에요? 꿈, 해석, 또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에? 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너무나 그렇게 수준 있게 하지 말고 아까 그 구금 해석을 다른 말로만 하면 돼요. 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잖아요. 은사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우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이 모든 왕들 3대에 걸쳐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그 시대마다 뭐였어요? 그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뭔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떤 상황 속에 왔던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역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 내가 누구인가? 다니엘, 내가 누구인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면 인간적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뛰어나면, 기도가 뛰어나면, 영성이 뛰어나면 극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보세요. 뜻을 정한 다니엘 잘 알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죠? 자, 잘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특징, 그게 무엇이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막 폭발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막 폭발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니엘인데 환관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진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얘기 할게요. 두 가지예요. 다니엘이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는 뭐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한 가지는 뭐냐면 열흘 동안 먹게 했는데 얼굴이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그 전에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윤택해 하는 건 다니엘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날을 위해서. 이해되나요? 누구든지 우리 삶 속에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더 받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풀어가는데 우리가 일하는 건 속 시원하게 풀어가지지 않아요. 잘 경험하나요, 여러분들? 막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우리가 막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로 엮어볼 때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또 짧은 거예요. 처음에 그걸 풀어갈 때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역사를 전체는 역사로 정리해볼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살아갔던 세월이 그렇게 길다고 느껴져요? 작다고 느껴져요? 그 느낌이 없죠. 그렇죠? 다 지나가 버린 거 말로 뭐 다니엘의 인생 오늘 5분 만에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 3분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느낌이 없는데 가겠습니다. 결단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십니다. 결론 뭐냐?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누구에게 증거를 주시느냐? 결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결단한 사람에게. 보세요. 나는 결단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제 이 증거는 과정일 뿐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열흘 동안 시험하고 윤택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다니엘의 목적이나요? 아니죠. 1장 전체 다 봐도 이게 다니엘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종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면서 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최종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학문을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다니엘이 서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에요. 결과를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그런 은사를 받고 응답을 받고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여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매일 밤 우리가 모여야 되겠어요? 안 모여야 되겠어요? 약간 좀 선동적인 길이 좀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나올 때마다 주신 은혜는 있잖아요. 얼마 지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고민되고, 왜 저기 200이라고 끝나지? 왜 300이라고도? 정말 피곤해서 못 다니겠다, 고민돼서 못 다니겠다, 뭐 이게 답답해서 못 다니겠다, 이게 정말 교회를 옮기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또 은혜가 되는 거야. 에이, 계속 다녀야지 뭐 옮겨봐야 뭐. 그런데 오늘 은혜를 주신 거 보니까 계속 다녀도 되겠다, 뭐 이런. 할렐루야. 안 그래? 응.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 이게. 자, 결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지, 지금. 응? 응.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나는 무슨 결단을 하고 있는가?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최종적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요, 이 마지막 이 결론을 얘기하면서 그냥 이 자체가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이 자체가 증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매주 예배 가운데 감격 속에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증거 아닌가. 어제도 제가 가서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어요. 계속했어요. 야, 정말 제가 어제 가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전체 지역이 4,000세대인데 교회가 12개래요. 응? 12개인데 세상에 거기서 문제 생기면 옮겨봐야 그 교회래, 옆에래. 응? 근데도 세대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그 교회가 엄청 300명 정도 모이는데, 본래는 모였는데 얼마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야,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파트 수배 교회가 있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이게 앞으로 봐도 아파트, 뒤로 봐도 아파트, 넘어져도 아파트, 일어서도 아파트. 이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 해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더 많이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정 끝나고, 구정까지는 이렇게 대충 갈 거예요. 구정 끝나고 꼭 한 명씩 모시고 오셔야 돼요. 매일 밤.
매일 밤 할렐루야. 그건 어렵지 않죠. 근데 가끔가다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은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자기들이 그런데 잘 안 나오는 사람 해서 이제 같이 회복하면 좋겠다. 별로 아멘은 안 하는데 오늘 또 사진을 찍어야 또 결단을 하실라나. 할렐루야.